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에 보면 성경 읽기 이제 순서가 6대하,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는 에스라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열왕기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가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유다가 보면,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거기를 멈춰야 하는데 150년이 지나고 BC 587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당시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여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어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도대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함부로 무시했을까요? 역사적인 기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점령한 후에 어떤 정책을 폈는지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서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5개 지역이 나오죠.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 바벨론이 이 당시에는 아수르보다는 강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에 제일 먼저 어떤 정책을 폈는가? 아수르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데 그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이방 우상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3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숨겼더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누구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수도 사마리아에 이주 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그들의 이제 혈통이 여러분 섞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세오경에 잡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혼합주의입니다. 미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오늘 본문하고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이 영국과 유럽의 식민지로 있다가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이 이 유럽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문제는 땅은 이제 넓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기술자도 없습니다. 나라가 성장하고 부강해지려면 기술력이 여러분 필요하죠.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대대적으로 신문 광고를 냅니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미국으로 오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세금도 면주해 주겠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수입은 영국의 2배, 프랑스의 4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이민 정책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처음에는 종교의 바탕을 둔 사람들이 이민자리 들어옵니다. 청교도 사람들이죠. 나중에는 이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유럽의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국에 정착을 하고 오늘의 미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시카고도 여러분 이 농기계를 만드는 맥코믹이라는 사람이 1900년 초에 많은 농사 기계를 이제 보급을 해서 밀 생산량을 세계에서 1위로 이제 유럽 전역에 수출을 함으로 이런 메가 도시가 되어진 것이죠. 기술자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 왕의 정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살면 사마리아에 와서 살면 땅도 주고 또 정착 자금도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주변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몰려왔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요? 자기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의 도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혼족이라고, 혈통이 섞였다고. 이게 아수르 왕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수르 왕은 또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법도 가르쳐서 지키게 했습니다. 혼합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금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혼합주의 신앙과 다원주의의 사상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섬김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은 여러분 대적의 방해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방해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에스라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짓는 것이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좋은 일을 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의 준비를, 대비를 우리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좋은 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좋은 사업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둡니다. 그런데 신념은 인간이 만든 철학이고 하나님 없는 단편적인 희망, 이것이 신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클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클수록 거기에는 어둠의 역사도 그만큼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전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탄이라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대적자, 고발자,
참소자, 비방하는 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은 교회를 대적하고, 사탄은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고소하고 비방합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 좋은 일에는 다마, 마가 꼈다, 불교 용어인데 점을 보러 가면 마가 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당신 집에 마가 꼈어, 당신 남편의 마가 꼈어. 뭐죠? 마귀가 귀신이 붙었다라는 말이죠. 호사다마, 좋은 일에 다마, 마귀가 많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법이 무엇인가, 대적들의 방해를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법입니다. 대적들의 방해를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대적들의 방해를 알고 대비해야 하는데 이 대적들의 방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준비하고 이것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방해할까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고 성도의 가정을 어렵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죠? 우리도 성전 건축을 돕겠다. 우리도 헌금을 하겠다. 우리도 일손을 보태겠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우리가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땅에 있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단이라고 해서 다를 이 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단성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혼합주의 신앙. 오늘 우리가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혼합주의 신앙.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들의 전략이 통하지 않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어떻게 하되 방해하되. 이제 진짜 속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성전 건축을 돕겠다 해놓고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발을 밟혀봐야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손해를 봐야 그 사람의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분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 질문을 하자마자 교회 안에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대적들이 교회 밖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방해하는 대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방해하는 일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죄가 최고의 권력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고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행한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포도원의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보면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일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일 말고는 여러분 할 일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봉사도 안 하고 친교도 안 해야지. 이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의 얘기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리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비본질을 두고 우리의 신앙에 총력을 기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은 우리가 정말 일사각오하는 마음으로 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상대의 덕,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서신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얘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끌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비본질에 있어서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상대의 방을 먼저 유익을 생각을 하는 거죠.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이 타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 타일을 안 하면 강단에 오르시는 게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타일을 메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비본질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라고 타일을 하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간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쉬는 시간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는데, 독일은 신학교인데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술도 마시고 한대요. 그래서 교정에서 담배를 피는 걸 학생이 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랬대요. 너 바지 입은 거 마음에 안 들어. 내일부터 그 바지 입고 오지 마. 그러니까 그거죠. 비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토론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본질에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협력해서 하나를 이뤄가고, 이런 비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서로의 덕을 위해서 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성전 건축을 도우려고 했던 것은 아니죠. 그들 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역사가들은 그럽니다. 이 성전 건축을 사마리아인들이 협력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고 얼굴 비추고 명함 내밀어서 정치적인 발언권을,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스룹바벨과 예수와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계획이 철저히 막히자 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명분을 얻지 못하자,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진짜 똑똑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용서하는 사람이고, 덮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저는 교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신의 낮아짐이나 내려놓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자신의 명분에만 오로지 우리가 관심이 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명분이 손해를 보면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명분만 찾다가 명분 없는 전쟁을 하다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주위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안디옥 교회 작년에 성경학교에 대해서 벌써부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우리 유치부 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그대로 좀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하는 거는 되지만 당신이나 저나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의치 않으니까 그쪽 교회 유치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몇 명이 되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섬겨주겠다라고, 작년에도 우리가 인원 제한을 뒀거든요. 그래서 늦게 신청한 친구들은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의를 봐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저희 유치부 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그런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그쪽 교회 그리고 목사님 부모님들에게 명분이 없다고 명분을 설명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명분? 물론 저도 사역자니까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교육자 시절에 교회 눈치 보고,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교인들 눈치 보고, 부모님들 눈치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명분이란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뭘 내세워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적어도 내 이름에 대해서 조금 높여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학교를 하는데 명분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디옥교회 목사님이 그런다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물론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사역자니까 그 사역자에 대한 마음이 사실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명분 뭐 조금 만들어서 뭐 문서로 만들어서 주면 되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이 전도사님이 지금 이 명분을 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는 명분이 무엇입니까? 한 어린 영혼 사랑하는 것, 이게 명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정말 우리가 유치부 선생님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그래서 아이들 식판도 플라스틱, 요즘 학부모님들을 감동시켜야 되잖아요. 교회 학교 교육은. 그래서 스텐으로 준비합시다. 그래서 스텐으로 다 준비했어요. 유별나게. 그리고 친교하시는 분에게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기다리시기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식사도 같이 좀 준비해 주십시오. 재정이 좀 들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성경학교하고 같이 우리 부모님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또 시간 날 때 부모 교육하고, 우리 또 선생님들은 유치부실에서 아이들, 작년의 주제가 창세기 1장 1절이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이게 명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하나님 믿지만 내 명분, 내 체면, 이게 어떨 때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삐뚤어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또아리 트고 있지 않는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그런 대적이 방해꾼이 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 경배합니다. 인도에 가보면, 그 사원에 가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4대 성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신들의 그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 그 모슬렘 모스크에서 아기 예수님을 예배해요. 인정해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으로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다 지금 예배드리지만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만이 아시죠. 다른 것 섬기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은밀하게 죄의 장소를 찾아다니고 있지 않는지, 아술의 정책이 지금 교회에서 성공하고 있지 않는지, 혼합주의 이 신앙이, 다원주의의 신앙이 오늘 교회를 변질시켜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 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다른 것들이 더 잘 되기 위해서, 찝찝하니까 섬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노후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심, 명분. 대적들의 방해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또아리 털게 해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대적하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합주의와 다원주의의 신앙이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들의 방해를 알고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대적하는 대적들의 방해를 우리가 알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인의 일신상에 문제가 생길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 우리는 준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서 멀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편단심, 그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높은 할아버지가 지은 시조를 한 수 없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좀 괜찮았습니까? 어제 연습을 좀 했는데 생각처럼 낭송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심가입니다. 고려말의 충신 정몽주. 제가 연일 정시 문중공파 34대 손입니다. 저희 높은 할아버지가 지은 시조입니다. 자신을 해유하죠. 이방원이. 그래서 하여가를 짓죠. 이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로 정몽주가 이 단심가. 첫 부분에 여러분 죽고 죽어. 이 몸이 죽고 죽어. 한 군주를 향한 아래 사람의 마음. 이 몸이 죽고 죽어. 극단적인 표현으로 충성을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주를 향한 한 인간의 종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개사를 해보았습니다.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사랑, 순종. 이 마음이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주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일편단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어둠의 시간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나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한편 살펴보시고 그것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일편단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더러워도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대적들의 방해를 준비하고 대비하시고 이 혼합주의의 신앙을 경계하시고 이 다원주의 세상 가운데서 참 유일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편단심으로 살아서 거룩한 삶,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